이 서울역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께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고영우 목사님께서는 너무나도 공부처와 천막이 간절하십니다. 일주일에 3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성도님들에게 얼마 들지 않은 사발면 하나를 주고 계십니다. 천막과 의자가 없어서 남의 것을 빌려 쓰고 그렇지 못할 때는 천막을 치지 못하여 뜨거운 그달에 비가 조금은 우산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생겨 경고차와 천막을 후원해 주셔서 성도님들과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저희들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날씨를 이렇게 구름을 다 가려주시고 또 이 바람도 이렇게 시원하게 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와 장소가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넘치는 은혜 도와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전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러면요, 자기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요, 나무 나름대로 열매를 먹고 살지만 사람은 말이야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말이죠, 열매를 먹고 삽니다. 좋은 이야기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 많이 하시면 어느 곳에 가나 여러분 욕할 사람 없습니다.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 설명서. 자, 다시 한번 사용 설명서. 목살에 그 머리 하얗고 머리 긴 거.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사용 설명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전자제품을 살 경우 말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예? 전자제품 살 때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오늘 제목이 사용 설명서 아니에요. 전자제품 살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예? 그 전자제품 사면 말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스위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유익합니다 라고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요,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보면 말이죠, 그 만든 사람의 의도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렇게 작동하고 요렇게 하면 당신에게 요렇게 유익합니다, 편리합니다. 그게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자제품이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치료합니다. 간단한 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보통 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거는 산 곳에 문의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전화번호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전자제품 하나 살 때도 다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내보냈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사용 설명서 안 해줬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넘어가 아무것도 아닌 전자제품 하나도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작동할 때 이런 유익이 있고 이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고장 났을 때는 이렇게 임시로 말이죠. 간단한 걸 고칠 수가 있고, 너무 고치기 어려운 거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본사에 연락하라고 전화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용 설명서가 뭐다? 그 사용 설명서가 뭐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탈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유익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우리 인생에 고장이 나고 문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하라. 고장 났을 때 그 고장 난 거를 치료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용 설명서도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깟 놈의 전자제품 하나 만들어내도 다 이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사용 설명서가 왜 없겠느냐. 이게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서 맞아 폐가 망신하고 저주에 빠져서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이 세상에 지어서 내보낼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사용 설명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아멘하고 크게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요약 다 됐어요. 바쁜 사람은 가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이런 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품 설명서에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유익할지 다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떻게 살 때 사람에게 유익하게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이죠, 가장 중요한 사용 설명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유익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게 여러분, 사람은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가끔가다 보도블록 깔아놓은 거 이렇게 보실 거예요. 새롭게 깔아놓을 때 보면 어디 귀퉁이에 보도블록을 어느 회사에서 누가 이렇게 건설해서요 설치했다고, 보도블록 그깟 넘어가 별거 아닌 것도 다 설치해놨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그거 하나 설치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보도블록 하나라도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보도블록 하나도 설치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없는 것보다도 그래도 자기 회사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게 보도블록 하나 깔았다고 하면은 그래도 회사의 얼굴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회사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보도블록 하나도 말이에요, 요즘에는 다 실명제예요. 어느 회사에서 누가 뭐 설치했단 말이에요. 예? 다 나름대로 그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그 보도블록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과 이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말이죠,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말씀을 또 그렇게 전했어요. 교회 가다 보면 하고 왔는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이나 받고 치료나 받고 이런 게 설교가 아주 대부분의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요,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은 문제 해결받고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너무 병 낫고 축복만 말이야 기다리다가 교회 가잖아요. 병 낫고 축복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 떠나요. 다 받았는데 뭐게 뭐이냐. 메시지 들어보면 난 축복받고 허구한다 병 오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돈도 벌고 말이야, 병도 앓는 거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 더 이상 들을 메시지가 없어. 교회에서 메시지 오는데 들어보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교회 성경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 이상의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물고기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보면 굉장히 말이죠, 하나님이 폭군처럼 생각하고 절대 독대자 같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그게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영혼이 잘 되고 말이죠. 먼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앞길을 축복의 길로 말이죠, 영육간의 강건한 삶으로 인도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말이죠, 여러분 삶의 자세를 바꿔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문제 있단 말이죠. 뭐 돈 달라, 뭐 치료해달라,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달라만 할 것입니까? 필요하면 구해야죠, 물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를 말이죠, 향하신 하나님의 사형 설명서는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대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사형 설명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사형 설명서 대원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같이 열심히 전도를 다닙니다. 근데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가 다녀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자들이요, 뭐 궁시렁궁시렁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물어놓고 일장 연설을 훈계를 하십니다. 편한 말로 그런 거예요. 그 제자들 딱 보고 보라기가 너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뭐 입을까 근심 걱정하는데 좋다 이거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들 공중에 나는 새를 뭐라 이거야. 새가 뭐 길쌈을 하느냐, 뭐 농사를 짓느냐 말이죠. 씨를 뿌려서 말이죠, 뭐 곡식을 거둬들이냐. 공중에 나는 새가 그런 거 봤느냐 이거야. 근데 공중에 나는 사 다 먹을 거 주지 않느냐, 다 먹을 거 먹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느냐 이거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거야. 들에 핀 백합화뿐만 아니라 들판에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꽃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들에 있는 꽃들 봐라 이거. 백합화를 보고 꽃을 봐라. 그들이 뭐 옷을 만들었냐, 뭐 길쌈을 했냐, 철을 만들었냐, 그런 거 들어봤냐 이게? 없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봐라 이거. 들에 핀 백합화도 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신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절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신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한 말로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회사의 사장의 뜻대로 일해야 월급이라도 받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요, 여러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 그 사장의 뜻대로 말이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 받죠. 회사가 망해도 그 사람은 들고 가죠. 성실한 사람은요. 회사에서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사장 뜻대로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래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회사 어려울 때 안 잘리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높으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의 나라가 뭔지 그의 의가 뭔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머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말이죠, 마시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삼천 보러 말이야 저 목포에 기차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막 기차가 말이야 경부선이나 뭐 어디 있었냐 쭉 가다 삼천봉가 어디서 갈라져요. 그런가 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부산 갈 사람이 말이야 목포에 그걸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삼천봉까지 갈 때는 다 뭐 비슷한 방향이니까 부산 가는 것보다 나중에요 이게 딱 왼쪽으로 딱 들면 부산이고 오른쪽 딱 들면 목포인데 이거 오른쪽으로 턱 벌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향을 잘못해서 원래 부산 가려고 하는 사람이
목포의 기차 타자 그 안에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뭐 하여튼 뭐 눈 부릅뜨고 말이죠. 그렇게 안 깨고 기도하고 다 소용없어요. 방향이 틀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포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뭘 안 깨고 다 소용없어. 원래 가려면 부산 못 가는 거예요. 목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계 선하고 먼 사람 다 소용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으면 맞짱도로 먹여요. 방향을 분명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여러분의 목적지, 원래 가는 목적지 부산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대로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느 때 설교하기 위해서 뭐 가족까지 대적대적 누워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바로 위에 이제 누님이 한 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름 성질은 고시예요. 제가 고시기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뭐 누나가 있고 나이 들인 여동생이 있을 경우 그 젊은 시절 얼마나 이뻤겠어요. 예? 저희 누나도 굉장히 아주 멋있었어요. 정말 이뻤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남자들이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한 150m 줄을 섰던 것 같아요. 100m를 모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중대장이 어떤 면회가 우리 누님이 한 번 왔는데, 아 이거 나한테 얼마나 맞아 애걸 복걸 맞아 누나 소개시켜달라고 말이지. 얼마나 말이 그 중대장이야. 예?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아 정말입니다. 예, 잘생겼어요. 이제 날씬하고 이뻤어요. 여러분, 누나가 이렇게 이쁘고 말이야, 젊은 시절에 말이야, 잘 나가서 뭔 소용이었어. 저보다 위기 때문에 나 이제 거의 이제 70인데요. 하하, 지금요, 그 얼굴 볼 게 뭐 있어요. 국제결혼해갖고 또 결혼 생활이 좀 어려워졌어요. 재산이 뭐고 남편이 다 말아먹고, 완전히 뭐 어려워. 얼굴엔 주름살이 있어. 그래, 앞길은 먹고 살고, 그게 아주 충분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안 되더라. 지금은 이제 아들이 뭐 좀 이렇게 안정이 돼갖고 좀 이제 좋긴 하는데, 그러니 말이죠. 저로서는요, 우리 누나가 제가 고등학교 이제 자취학원 할 때 와서 1년 동안 이제 도와주다가 독일로 이제 간호사를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고생, 우리가 어려웠을 때인가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다 보면 누나도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결혼도 하다가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 여러분 나이 70 다 되니까 말이죠. 그 얼굴, 그 이쁜 얼굴이 말이죠. 그거 볼 게 뭐가 있어. 주름살 다 짓고 내일 모레 세상 동안 볼 게 없어. 그리고 젊은 시절에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뭐 공부하느라고 독일에서 뭐 어떨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어려운 독일에서 말이야 또 공부까지도 해갖고 뭐 나름대로 석사를 따내는 거예요. 여러분 70 다 된 나이에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 아무 소용이 없어.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 그 아름다운 이모 말이야 다 날아가고 말이죠. 내가 뭘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 결혼 생활도 어려워지고 말이야 날아가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먹고 근심 걱정에 말이죠. 예? 그 가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딸하고도 뭐 아들은 연락이 되는데 딸은 이제 연락이 또 안 돼요. 야 그런 거 보니요 내가 인생의 그 이 허무함을 내가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인생의 허무함을 뭐라고 해.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멋있고 이쁜 사람이 내 기억으로는 미스월드 나가도 진 먹었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의 누이나 여동생 있어도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이쁘고 말이야 잘 나가고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뭘 소용이 있어. 지금 70 다 된 나이에 뭐야 얼굴 볼 것도 없고 말이지. 이제 내일 모레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이렇게 여유도 없고 말이죠. 예? 뭔 소용이냐 이게. 그러면서 말이야 그 처녀 때는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괜찮다. 세파가 뭐 40년 몇 년 지나가니까 성격도 바뀌어졌더라고요. 세월이 엄하다 보니까. 이러는 우리가 세상을 무엇은 의미가 있다고 말해. 여러분 뭘 기대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게요. 참 솔직히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저만의 가정의 문제냐 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아니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요 정말 돈도 잘 벌고 좋은 남들 아내 만나 행복하게 산다고 해봅시다.
설사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인정을 해주겠느냐 이게요. 사람을 하나님 따라면 반짝 도로목이에요. 도로목. 난 세상 사람들만 해도 뭐 의미가 있고 인생은 노후에 여유 있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뭐 그렇게 살았지. 예. 웃기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요, 그 마음의 고독한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얘기 안 해서 그렇지요. 그거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사형설명서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들딸 낳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딸이 그래도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딸이요 사는 게 부모의 먹히라고 개판으로 산다. 그건 내 아들 아니야.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비록 배움이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부모님의 아주 명예를 위해서 얼굴에 먹히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산다고 하면 그 아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들딸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옛날 어르신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뭐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낫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라 이게요. 허구한 날 뭘 먹고 뭘 입을까만 세상 출세 말이죠. 먼저 돈도 더 벌을까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 설사 남는 게 있더라도요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알전 없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볼 거 없어요.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세 드시면 더더군다나 정말 심각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무엇을 할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제품이 말이죠. 이렇게 사용하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제 고장난 경우 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게 이 제품 설명서에 사용 설명서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도 성경에 그대로 다 사용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을 통해 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문제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요 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어서 유혹을 받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왜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거를 따먹게 말이죠 유혹을 받게끔 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교회 주위가 뺑둘로 그 부자 땅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 교회 주위에 있는 땅을 다 그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쓰게 했대요. 자 1년이 몇 주예요? 52주죠? 52주 그죠? 1년이 52주예요. 근데 52주인데 51주 동안에는 언제든지 거기를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주만큼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죠. 51주도 언제든지 사용했는데 이 한 주만큼 사용하는 그 주간이 있어서 1년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은요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교회 사람들이 그 땅 주인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51주 동안 다 사용하게 해놓고 나서 왜 한 주 동안 못 사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알 것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 주간도 없이 52주를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 주인이 누군지, 땅이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한 주간은 이게 땅을 못 쓰게 해요. 아, 땅 주인이 그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여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나마 그거 없으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선악과를 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가 들어온 게 된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아담의 원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기 뭐 흙이니 흙으로 죽음, 이 가시덤불 엉겅퀴가 났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해서 땀을 흘려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이 말이죠, 간증을 하는데 이북에요, 그 쌀이 부족하고 그래서 나름대로요, 그 쌀 자급자족 하려고 무지매를 쓴대요. 뭐 논에 뭐 이걸 깊이 갈아야 된다 그래서 깊이 갈고 비료를 준다 그래서 비료를 주고 별짓 다 한대요. 근데 제 소출이 안 나온대. 소출이 안 나온대. 가뭄이 자꾸 물을 대도 소출이 제대로 안 나온대. 그러니까 이 탈북한 사람이 그 농사를 직접 지었던 사람이니까 도대체 다 했는데 왜 소출이 안 나오냐 이게. 그래서 나중에 탈북을 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북한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해도 그 저주받은 땅이라 이게 제때 말이죠 소출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했는데도 소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소출이. 나중에 탈북해서 예수 만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 안 믿는 그 김정은 그 독재 거기 하나님 무시하고 말이야. 지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나 하나님께서 그거 저주해버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말이죠 소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이나 사람이 노력을 해도 이렇게 제 거를 먹느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저주에 빠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이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은요 굉장히 때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뭐냐면 문제의 원인도 분명히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해답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이렇게 저주가 임했지만 선악과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던 죄악을 먼저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저는요 이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어디든지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것저것 좀 많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남의 그 종교나 불교나 아니면 철학이나 이런 것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쉽게 설명한 강의를 많이 드리려고 해요. 듣다 보면요 철학이나 다른 불교나 다른 이렇게 들고 뭔가 그럴듯해, 뭔가 깨닫고 뭔가 그렇다고 한데 근데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온 거 거기에다 분명하게 얘기도 안 하고 사람이 왜 죄인이 되는지 왜 조제받 거기도 얘기도 없어. 그런 것도 없어. 흐리멍덩하게 그냥 넘어가. 그게 다 구해놔. 다
이거 수행 물정하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뭐 좋은 일 많이 하면 사람으로 다시 수정 이거 부활하고 윤회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뭔가 그런 듯 했는데 뭐 화장실 가서 말이죠 뭐 밑 안 닦고 나온 사람들 뭔가 깨우치가 않아. 뭐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와고 왜 문제가 되는지 분명히 얘기를 안 해. 그래 해결책도 이제 대충 그냥 뭐 오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깨닫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있어. 근데 뭐 나름대로 수행해서 깨닫는 건 들어볼 만한 건 많이 있어. 그런데 뭔가 이렇게 불확실해. 도대체 사람이 어디에 왔는지 얘기도 없고 왜 죄인이 됐는지 모르고 무슨 문제가 왜 생기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것들도 그 나름대로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데 뭔 흐리뭉텅이야 흐리뭉텅. 근데 성경은 분명해요.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성장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담의 죄를만 내고 원죄가 왔다 저주에 빠져 죽음이 왔다. 그러나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를 삼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문제의 원인이 원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줄 뿐만이 아니라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하는다는 그 문제 해결의 길도 분명하게 제시를 해요. 뭐 흐리뭉텅한 게 없어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그런 사람 지옥 분명해요. 분명하게 성경은 아주 맺고 끊게 확실해. 중간이 없어요. 성경은요 그만큼요 인간 문제에 대해 자신있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하고 어떻게 문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죽고 난 뒤 어디로 갈 것인가 다 먼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사용 설명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하나님 떠서 죄가 왔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어렵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3장 12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인생에 많은 풍랑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이 있죠. 여러 인생에 많은 풍랑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있게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풍랑을 만나서 물이 막 들어오고 다 죽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예정을 깨워서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좀 뭐 좀 해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잠에서 눈을 부시고 뭐야 이러면서 이 바람을 향해서 말이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로 그 바다의 풍랑을 잠재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바다의 풍랑도 잠재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풍랑도 주님께서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인생의 풍랑 문제, 모든 문제 맡기시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 배경에서 사용 설명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